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전에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청년들도 있고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그래도 2주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되어가지고 예배를 같이 못 섬겼습니다. 보고 싶으셨죠? 네. 네.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얼굴을 보니까 그래도 좀 마음이 편안하네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주일날 격리 중이니까 영상으로 이제 예배 드리는데 이제 우선은 이제 우리 오전 예배 11시 예배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방에 이제 혼자 제가 이제 격리하고 되도록이면 안 나오고 있었는데 그럼 이제 애들이 이제 자꾸 막 문 열어보고 막 들어오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둘째 하리가 갑자기 이렇게 딱 문을 열어보더니 한 11시 예배 이제 직전에 문 열어보더니 아빠 아직도 교회 안 갔어?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빠 오늘 교회 못 가.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빨리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나가 그러고서 나간 다음에 좀 씁쓸하더라고요. 네, 제가 또 사역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또 하리가 들어와가지고 네, 저한테 이렇게 찔림을 주는 말을 하고 있네. 네, 그리고 청년 예배 때도 또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지하에서 다시 예배 드리게 됐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참 오늘 누가 왔나 좀 그런 궁금하기도 하고 좀 같이 못해서 아쉬운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오전 예배, 청년 예배 다 드리니까 좀 편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이 온라인 예배가 계속 이렇게 좀 익숙해지면은 안 되겠구나.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지금 아직 교회 학교도 지금 오미크론 이제 많이 확산되고 있었을 동안에 영상으로 예배를 계속 드렸는데 이제 빨리 또 현장에서 다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훈련도 하고 격려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렇게 회복이 빨리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순절의 사색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나눴었는데 이제 지난주는 제가 확진이 돼서 못 오고 그 전에도 이제 또 담임 목사님 확진됐을 때 또 장례 예배 때문에 좀 이제 제가 청년 예배 못 드리면서 원래 계획한 것만큼 이제 이 사순절의 사색 시리즈를 진행을 못했습니다. 오늘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일이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이 될 텐데 오늘은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원래는 이제 믿음, 그다음에 이제 동행 뭐 이런 주제들도 좀 더 나눠볼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이 원래는 이제 종려 주일이에요. 우리 김현철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런 순간인데 그때 이제 많은 예루살렘 시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또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데 그 앞에 막 옷도 막 벗어가지고 깔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이제 환영하는 그런 날이 바로 이제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물론 이제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환영했던 군중들은 불과 이제 며칠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는 그런 군중들로 이제 또 바뀌게 되는데요. 근데 원래 예전에는 오늘 이 부활주일 전 그 주일을 종려 주일이라고만 했었어요. 고난 주간을 이제 종려 주일이 지나면 월요일부터 고난 주간이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 주일이 되는 거죠. 이제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교회력에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이 종려 주일 겸 고난 주일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예전에는 종려 주일 지내고 그 한 주간 동안에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이제 어른 교인들은 그 고난 주간을 의미 있게 특별 새벽 기도에도 참여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 고난 주간에 그 깊은 묵상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 부활 주일을 맞이하는데 이제 요즘은 그렇게 깊게 이제 물론 요즘도 그렇게 많이 하시지만 많은 교인들이 그냥 주일날만 나오고 그 다음 주에 나오니까 종려 주일 지나고
고난은 깊이 묵상하지 못한 채로 다시 그냥 부활주일이 바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주일에 고난에 관하여서도 묵상할 수 있도록 고난주일이라고 같이 종려주일 겸 고난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에 고난주간 감람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이제 같이 완주를 하면은 저희가 엄청난 상품도 드리려고 하는데 뭐 꼭 여기 새벽 예배 교회로 오지 못해도 요즘은 온라인으로 유튜브로도 이제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또 청년 방에다가도 계속 공유를 할 테니까 우리 청년들 같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또 릴레이 금식 기도도 우리 작정한 또 청년도 있더라고요. 릴레이 금식 기도도 이제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그렇게 이제 고난 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제가 고난인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설교들을 듣지만 고난에 관하여서는 좀 이렇게 기쁘게 즐겨 듣는 그런 말씀은 또 아니에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색이라고 제가 제목을 줬지만 어떻게 보면 좀 깊이 좀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인데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의 순간들이 없기를 바라죠. 하나님, 저 이번 고난이 잘 지나갔는데 또 빨리 다음 고난을 저에게 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고난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고난은 되도록이면 다가오지 않고 늘 형통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누겠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고난이라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이 사순절의 사색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포괄적인 그런 것들 많이 담고 있는 단어들인데 어떤 고난이 생각납니까? 고난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나는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지만 나는 이런 고난은 정말 싫어.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육체적으로 힘든 고통을 주는 어떤 통증이 오는 그런 고난들은 참 어렵겠죠. 예전에 우리 선조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이런 고난들을 진짜 말 그대로 그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고난들을 많이 겪었죠. 순교하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강요당하기도 하고 저도 참 이런 고난은 참기 힘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고난은 무엇일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하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참 우리에게도 힘든 그런 고난 중에 하나입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잘 준비하고 막 목표하고 노력하지만 자꾸 실패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한 가지 이제 고난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수치를 당하는 것, 내가 뭔가 다른 이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것, 조롱을 당하는 것. 아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는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메시아 맞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맞는데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들은 예수님이 오신 그 메시아의 목적과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의미는 다른 것이었어요. 이제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제 우리를 식민지 상태에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이스라엘의 왕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인데 그래서 막 환영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와 가지고 뭔가 대단한 혁명을 일으키고 로마 군인들을 다 쫓아내시나 보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런데 지켜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들의 그 실망감 그 다음에 여전히 그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로마의 식민 상태의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 이 여러 가지 거기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는 군중들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고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는가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잘 이렇게 순환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결정들을,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있어요? 지금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시험 기간인 우리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데, 시험 기간도 뭐 고난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각자의 상황 속에서 그 고난의 내용들과 상황들은 다르겠지만 각자가 느끼는 그런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가족 간의 어떤 갈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재정적인 그런 고난의 상황일 수도 있고, 우리 뭐 청년들은 아직 이렇게 막 사업을 하거나 막 이제 그런 뭐 청년들은 아직은 없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상황들은 정말로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긴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드는 경우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고난이 있겠지만, 그럼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제 예수님의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말 자체도 고난이라고 돼 있잖아요. 참 참기가 힘든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뭐 육체적인 고난이라고 했지만 그런 것도 정말 참기 힘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어떤 건강의 문제, 어떤 재정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그 고난의 상황들을 또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이겨낸 그런 많은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하죠. 오늘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쓴 사도 바울도 사실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이제 태형이라고 하는데, 태장을 맞는, 그러니까 곤장을 맞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고발을 당하거나 잡혀가 가지고 그 태형을 받아 가지고, 그 당시의 태형은 이제 곤장을 39대를 맞는 그런 태형이 있었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태형을 5번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9번 곤장을 맞는 그 벌을 5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심한 고통이었겠죠. 예전에 이제 조선 시대 때는 곤장을 맞으면은 곤장 맞고 이제 죽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죽을 정도의 그런 고난의 상황들을 사도 바울은 감당하면서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묵상하기가 좀 어렵고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것들이 우리 안에 제대로 좀 정립이 되어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고난에 대한 사색으로 첫 번째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아까 이제 잠깐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 고난을 받을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내 주변에 아무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고난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저마다 상황에 따라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고난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겪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도 받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뜻하지 않게 그런 고난의 순간들이 찾아온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의연하게, 하나님 이번엔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군요, 이런 고난이 이제 오는 것이군요, 그렇게 좀 마음을 담대하게 먹고 그 고난을 맞아들이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고난의 그 상황들이 너무나 우리가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우리가 맞이할 때,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명심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을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우리가 대개는 그렇게 고난을 이겨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병으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서 보니까
그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다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이 정도만 지나가는 것으로도 감사한 거지. 고난을 상대적으로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당한 고난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감당해낼까? 고난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뭐 진로로 인한 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신앙적인 거, 또 재정의 문제. 그런데 내가 겪고 있는 고난 말고도 또 우리가 그 고난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또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신 장로님 기도 내용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그 전쟁의 뉴스들 요새는 영상으로 막 나오니까 이제 그런 학살 현장이라든지 또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또 러시아 군인들 항복한 군인들을 처형하는 막 그런 영상들도 이제 막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또 가족을 잃고 또 집이 다 폭격에 무너지고 그리고 지금 피난을 가 있는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느껴지죠. 근데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우크라이나 그 상황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뉴스를 볼 때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재난, 재해 뉴스라든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산불 뉴스도 있었고 또 아니면은 뭐 아동학대 그런 뉴스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안에서 막 그런 마음이 아프면서 같이 공감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생기잖아요. 또 최근에는 보니까 이제 생활이 여러 가지 어려우면서 두 아들을 목졸라서 살해한 그런 어머니의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 마음과 동시에 또 그렇게 안타깝게 죽어야 했던 그런 아이들 그 고통을 우리도 같이 느끼는 것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건 내가 겪는 고난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서 내가 듣고 내가 느끼게 되는 그런 고난들 이런 모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고난의 상황들을 주시고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까? 듣게 하실까? 알게 하실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데 그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상황들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도 어쩌면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외면하실 수 있죠.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셔도 괜찮을지도 예수님 스스로는 그러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난을 감당하신 것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는 그냥 좋은 것만 물려주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고난도 받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난에 대해서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게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왜 고난을 주실까? 그리스도인들이 다 받는 것이다. 상속자면 당연히 받아야 된다. 아까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들고 그런 상황들의 고난이 있는데 왜 그 고난을 그러면 받아야 하는 것인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라는 게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고 내가 잘 이 고난을 통하여서 성장하여서 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훈련받는 것 그런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 고난을 잘 이겨냈으니까 내가 더 강건해졌다.
더 튼튼해졌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길 원해서, 하나님과 자녀의, 하나님과 상속자의 관계를 더 끈끈히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것이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드니까 시험에 들면서 이제 하나님은 계시지 않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은 고난 중에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쓰러지고 무너지길 원하는 사단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포기하고 쓰러지고 이제 하나님을 더 불신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 교회 나오지 않고 그러려는 마음이 생긴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자각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우리 시편 34편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고난에서 이기게 하시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의 순간들을 이겨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난이 너무나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 고난을 감당하십니다. 오늘 아까 읽은 12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참으셔야 돼요. 참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의 순간들 인내하는 것, 그리고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의 조롱이나 세상적으로 무너지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 고난을 감당해서 이겨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항상 이제 말로는 참 쉬워요. 고난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겨냅시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순간이 왔을 때는 참 감당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고난에 대한 세 번째 사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과정과 그 고난 이후의 결과가 내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도 이 고난을 통하여서 배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우셨대요. 고난의 순간들을 이기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음대로 하실 수 있게 됐다. 고난을 다 지나가고 나니까 예수님이 엄청 높아지셨다. 그런 결과가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배우신 것은 오히려 더 낮아지시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다. 어쩌면 예수님도,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이제 그런 내용은 없지만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죠? 네. 요셉. 네, 요셉의 직업은 이제 목수였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이 다른 것도 다 잘하시니까 목수일도 굉장히 잘하셨겠죠. 잘 배우셨겠죠. 맨날 아버지한테 혼나면서 넌 그것도 못하냐 이러면서 막 망치질을 배우거나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목수일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뜻 때문에였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이 가구 사업을 좀 제대로 해가지고 이 목재 사업을 좀 유통을 좀 이렇게 잘 해가지고 엄청난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뭐 이것은 그냥 제가 상상한 것이죠. 근데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율법에 관하여서도 굉장히 아주 그 탁월한 해석을 하셨고, 당시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 중에 하나는 랍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한 스승이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해석과는 다르다. 그런 것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꼭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그렇게 그냥 랍비로서 굉장히 훌륭한 율법 학자로서 많은 제자들을 거느린 그런 스승으로서도 그냥 살아가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담대하게 이 고난의 상황들을 맞이하시게 되죠. 우리가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많이 즐겨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과 같이 단련하여 주신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사용하실 것. 어떻게 보면 고난의 순간들을 이겨내는 참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고난의 상황들이 그렇게 지나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 우리 이 사색 첫 번째 시간에 제자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굉장한 율법 학자였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이제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굉장히 지금으로 치면은 학벌도 굉장히 좋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열심 있는 사역으로 제자들의 열심 있는 전도로 많은 초대교회들이 성장하게 됐지만 그러나 이들이 다 순교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저 사람들 결국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전한다면서 살더니 결국에는 저렇게 최후를 맞이하는구나. 어쩌면 나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단련하셔서 사용하시는 것,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도 높임받고 성공하고 명예로운 그런 자리에 가는 것, 그렇게 결과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잘 그래도 꼭 참고 이겨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고난의 순간들이 다 지나갔는데 또 다른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고난 끝에 결국에는 순교한 것처럼 죽임 당한 것처럼 그런 결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멋지게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잘 견뎌내고 잘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더라. 나를 이런 자리로 보내시더라.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더라. 내가 이렇게 잘 되더라. 성공하더라. 내 뜻대로 되더라. 그렇게 바로 연결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참고 이겨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참 많은 경우에 저도 이렇게 청년들 만나고 성도님들 만나면서 상담도 하고 권면도 하고 격려도 하지만 그 상황들이 잘 쉽게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고난의 상황들이 또 다른 고난의 상황들이 다가오고 잘 이겨낸 것 같은데 어떻게든 잘 지나간 것 같은데 그 이후의 결과가 그만큼 생각한 만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이후의 상황이 내가 예상한 대로 고난을 잘 감당하고 이겨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연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생각한 이 고난 이후의 결과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결과였을까? 내가 이 고난의 상황들을 잘 지나가고 이겨내면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시길 원하셨을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무엇일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은 어쩌면 지금 그냥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꿈꾸고 목표하는 어떤 세상에서 누구나 말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마 다를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차 이 고난을 지나가고 난 뒤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나님은 이거 엄청난 영광이야. 내가 그거 너희들한테 줄 거야. 네가 이 고난의 순간들을 잘 이겨내면 내가 그 영광을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는 이게 진짜 엄청난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 근데 그 영광 말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거 엄청난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장차 나중에 올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말고 그냥 지금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혹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의 순간들을 참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고난에 관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결론이 막 우리가 와 그래 이거라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겠어, 그런 결론으로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계속 관계가 우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더 가까워지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그리고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또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잘 이겨내고 난 이후에 내가 생각했던 그 세상의 좋은 것들, 그 영광의 순간들은 찾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엄청난 영광,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 영원한 생명, 또 하늘나라, 우리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주신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혹 제자들과 같이 조롱당하면서 고난당하면서 순교하기까지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귀한 열매를 맺는 삶, 그 영광의 삶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 우리 고난주의를 보낼 텐데, 이 고난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 이것을 우리 묵상하면서 내가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주간 좀 보내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